요거를 얘기하고 보면 이렇게 말씀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상상하면서 기도하죠. 믿음의 상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믿음의 상상이 처음에는 생각에서만 이 상상을 하죠. 근데 이게 역사가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올 쯤 되면 그 상상이 어떻게 되냐면, 감정까지, 영적 감정이 아주 확실해져요. 소위 말해서 그 상상이 생각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으로만 상상하다 나중에 이제 그게 응답이 오거나 이제 그게 역사할 쯤 되면 감정이 같이, 영적 감정이 동반이 되는데, 기쁨, 소망, 감사, 확신,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떠오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면, 그게 영적 감정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계시받은 거예요. 응답의 계시가 곧 온다라는 것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넉넉히 있다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갈 때에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쯤 와 있고 정확한 기도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응답이 어느쯤 해서 현실이 될 건지, 실상이 될 건지를 이런 식으로 이 발음할 때 혀의 강도, 생각의 구체적 생각, 영적 감정에 동반되냐 안 되냐,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다가 진동, 영적 진동, 이런 것까지 다 일관성 있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실상이 얼마 남구나, 좀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체크한다면 아마 기도가 더 재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실상이 되게 하는 믿음 고백인데,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성령의 말하심 따라 이제 1시간 반을 설교를 했는데, 사람의 그 언어는 다 언어의 값이 자체적으로 언어 값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트에 나타난 마트의 물건값처럼 언어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언어 값을 높이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최초로 이제 그 언어 값을 높이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강력한 게 말씀을 읽는 소리예요. 말씀을 소리로 내는 것, 그게 이 세상에 발설된 언어 중에서 가장 높은 언어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특히 내가 발음을 해서 말씀을 읽는 그것 자체가 그 입술에 복된 거예요. 그 언어가 언어값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언어 권세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전도를 할 때 생명이 나가잖아요. 생명의 복음이 나가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말하니까 전도자의 입술에 권세가 생기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소리를 낸다라는 만큼 언어값을 높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 말씀에 발설되는 말씀 자체도 언어값이 높은 데다가, 그 값이 높은 데다가 그거를 내가 내 입술로 언어를 말한다라는 그 자체가 내 입술의 언어값을 더 갖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생명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언어값을 높이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거 뭐냐?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으면 언어값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돼 있어요. 존재값은 뭐냐? 존재값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마음값, 언어값, 행위값, 이 세 가지가 존재값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언젠가 제가 책을 쓰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값. 이것도 누가 또 듣고 또 이거 책 만들까 걱정되네. 이 존재값은 제가 쓰는 전매 특허 같은 단어인데, 제가 마지막 7권에서 끝내려고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정말 제가 방대하게 좀 이 책을 말씀과 함께
제가 좀 이거를 책을 만들려고 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값이라는 이 단어를 또 믿는 자지만 이 단어가 좀 낯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 단어를 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값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는 정확한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걸 보면 내가 존재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주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영적인 어떤 계시도 있지만 영적 은사처럼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존재값이 결국 마음값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값이 얼마나 있냐, 말씀이 얼마나 있냐,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 담겨졌냐, 이게 이제 마음값이고, 언어값, 그 사람이 어떤 언어값을 가지고 있냐. 세 번째는 행위값,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할 행위를 갖고 있냐.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행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존재값을 형성하는 건데, 존재값이 높으면 당연히 언어값도 높은 거예요. 대통령 언어하고 구급 공무원의 언어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언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값을 정말 존재값이 높은 사람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언어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재값이 높은 사람은 언어를 잘 쓰면 그 존재값에서 나오는 언어값이니까 마귀도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귀신들을 때려잡을 때, 이제 그런 걸 뽑아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언어가 어느 정도 얘네들한테 먹히는지를 축기 사역해 보면서 제가 또 가늠을 하죠. 얘네들은 알아요. 목소리에서 나오는 언어 값을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걔네들은 성경도 잘 알고 영적인 능력도 그냥 알아봐요,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역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언어 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축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할 때 그 말한 대로 되는 걸 통해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값과 존재값을 거기서 측정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의 세계로 얘기하니까 옛날처럼 주묵구고식으로 막 흥분해서 뭐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 걸로 알고 그러는데, 그거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대로. 그런데 저는 이 20년간 교회 바깥에 사역하고 그 이전에도 뭐 그런 걸 계시해 줘서 제가 깨닫는 마음도 있었지만, 영의 세계가 더 확실하고 원리대로 수학 공식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여지껏 그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그런 것들이 제가 처음부터 알았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령께서 대가를 치르고 성령께 주시는 것들을 공식처럼 주신 거예요. 공식, 수학의 원리 같은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쓰게 만들어서 그게 맞다 틀리다를 확실하게 가려내게 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영의 세계는 흥분해서 막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일정한 수학 공식같이 돌아가요. 그 공식에 따라 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저거는 가르치는 어떤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지껏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얘기했고, 그런 걸 또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이, 영의 세계에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체험은 안 됐어도 제가 영적인 공식을 알려줬을 때 그대로 그게 또 경험이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그냥 영의 세계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되는 것도 아니고 흥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받은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된 많은 이야기가 저한테 하는 게, 목사님,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막연했던 거 내지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적용할 때 그대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신기해하고 또 감사 여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사명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 이런 원리들을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같이 메시지 전하는 것은 일종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예, 존재감, 언어감 뭐 이런 얘기도 다 보면은 하나의 원리거든요. 그게 영의 세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실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들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언어값이 달라진다, 언어값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언어가 실상이 얼마만큼 되냐,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게 실상이 될 거냐가 이게 언어값이 높으냐 낮으냐 이것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언어값이 높으면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언어가 실상이 되는 게 빠른 속도로 되고 강하게 실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언어값이 낮으면 굉장히 느리게, 자, 언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몇 번씩 했죠. 언어는 소리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언어는 실상을 가져오는 능력의 개념으로 봐야 이 성경적인 언어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언어 개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언어는 소리고 의사 전달의 수단이다라고 하니까 언어의 그 가치가 바닥을 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언어를 마음껏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자꾸 언어를 그런 식으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성경에 뭐 곳곳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걸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값이 존재값도 떨어진 데다 언어값도 떨어져. 존재값이 떨어지면 언어값이라도 높으면 그나마 난데 존재값도 떨어지고 언어값도 떨어져. 그러니까 그 언어가 실상을 못 만들어내요. 실상을 가져온다도 오래 지나가야, 그것도 많이 가라 어쩌다가 실상을 만들어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가 존재값 높고 언어값도 높아서 그 언어의 실상이 빨리 오고 강하게 오는 것을 하나님 좀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가 우리가 실상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 실상이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언어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언어가.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믿음이 결국 실상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언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의 실상을 빨리 가져오냐, 언어값하고 별개의 문제로 언어의 표현에 따라서 언어의 실상이 빨리 오기도 하고 더디 올 수도 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언어를, 예를 들어서 언어는 네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강구형 표현법이 있고 명령형, 감사형, 그다음에 선포형, 이 네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강구형으로 한국말로 많이 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강구형으로 언어 표현법을 쓰는 것보다 이 강구형 또 믿음이지만 이게 반복이 계속 쓰고 있다면 이건 믿음의 언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강구형을 어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또 강구형이야. 그 다음날 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강구형의 언어가
자기 스스로가 어제 말한 그 강구형을 스스로 오늘 말한 걸로 인해서 어제 말한 거를 자기가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라는 게 뭘 주세요라고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의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몰라서 하나님 기도의 내용을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시킬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말을 하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구형의 그 언어는요, 처음 말할 때 그 언어가 최초의 믿음이고, 그걸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반복해서 말하면 끝의 말이 그 전의 말대로 다 와해시킨다,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믿음은 마지막 언어에서 그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지, 강구형으로만 해놓고 안 믿어지니까 또 강구를 한다 그거예요. 어제 말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면 표현이 다시 달라져야 되는데, 어제 말해놓고 또 오늘 안 주실 줄 믿으니까 또 오늘 또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강구형으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강구형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모순이 그거예요. 앞에 기도들을 다 자기가 와해시키는 믿음 없는 걸로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구형의 언어보다도 이 영의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영의 세계를 실감나게 제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의 세계 세 가지 언어 표현법, 선포형, 감사형, 명령형, 이 세 가지 언어 표현법하고 강구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형, 선포형, 명령형을 믿음의 언어 표현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기도해보면 한국말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면 훨씬 더 강도 있게 이게 힘있게 발음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영적 감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영서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서 써보면 또 틀려요. 영서 자체가 영의 세계를 실감나게 증명을 해주는데, 영서로 영적인 그 믿음 세 가지 언어 표현법으로 하는 거하고 강구형으로 언어 표현을 하면 영서에서 벌써 차이가 나요. 그거는 결국 영의 세계에서의 영향을 주는 언어 표현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의 언어의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구형은 결국은 이게 반복돼서 그 전에 말대로 이렇게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지만, 이 믿음의 세 가지 언어 표현법은요, 말할수록 믿음이 강화된다, 믿음이 더 쌓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은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증가된다 그거예요. 자꾸 쓰면 쓸수록 믿음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가진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가르치죠. 뭐 제가 안수해 주는 것도 있고, 뭐 헌금하라는 것도 있고, 뭐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그 중에서 또 방언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주로 얘기해요. 믿음 고백을 만들어서 매일 말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 언어 표현법으로 계속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가 문제 있는 내용이 바라는 것들을 세 가지, 감사형, 명령형, 선포형, 이 세 가지 언어 표현법으로 다시 재구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매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믿음이 증가돼서 이 언어가 속히 실상을 가져오는 세 가지 언어 표현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쓰라고, 이걸 만들어서 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왜 이 얘기하냐? 저는 20년 전에 21년 전에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걸 통해서 2년 만에 90% 이상을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시고, 지금 또 제 이 컴퓨터 안에 지금 또 제가 주일 오후 기도회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의 믿음 고백을 쓴 게 있어요. 한 50개짜리가 이제 믿음 고백이 있는데,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거대로 응답을 지금 몇 년째 그걸 실상을 나타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거저 얻으려고 그러고 영적인 수고를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이 암체 같은 신앙에선 절대로 역사 안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서 수고의 대가도 주시고 더 열심히 하는 끝에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는 건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은 데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아껴서 10달란트 됐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누가 줬습니까? 10달란트한테 줬단 말이에요.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게 보너스예요. 수고하지 않는 것을 얻게 하는 것, 주인의 주권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었고, 믿음의 세 가지 언어 표현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150개이라 했잖아요. 150개를 동시에 그걸 써서 고백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을 각각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내가 언어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150개의 믿음 고백이 각각 다른 시간대, 시간차를 두고 실상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 그 내용 자체가 150개의 내용 자체가 다 다르고, 그 내용의 실상을 가져오는 그거에 대한 값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언어값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 값이 서로가 다르니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만약에 마트에 비유한다면 어떤 거는 100원짜리고 어떤 거는 10,000원짜리고 어떤 거는 1,000원짜리.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응답이 실상이 시간차를 두고 온다, 그 얘기예요. 어떤 건 빨리 오고, 만약에 물건값이 작은 거는 빨리, 그 어느 값이 큰 거는 뒤늦게 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기도 해요. 이게 제가 이걸 해보니까 같은 내가 나라는 한 사람이 150개의 믿음 고백을 했는데 실상이 되는 건 시간차를 두고 각각 다르게 실상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상이 오기 전에 이거를 제가 발음을 하잖아요. 이렇게 발성을 내잖아요. 그 언어를 발성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말을 하잖아요. 방언으로도 말할 때 있고 한국말로 말하게 할 때도 있는데, 말을 하게 되면 그 묘하게 아주 미세한 차이로 그 동일한 언어값인데도 미세한 차이로 그게 힘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뭔가 영적인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건 늦게 오겠구나, 요건 빨리 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요. 하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만 믿음 고백을 이걸 한다면, 같이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온다, 빨리 온다. 그것이 근거가, 제가 그거를 성령께서 이거를 만들게 된 그 근거가 뭐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에요.
하나는 23절은 저 산 이 산들을 돌려 저 바다에 던주라 그 말한 걸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대상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잖아요. 명령형으로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24절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치 않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래.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있고 대상을 향하여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향하여 하는 것을 기도는 기도대로 하되 이 믿음 고백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대상을 향해서 세 가지 언어 표현법으로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되어 제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해봤더니 신세계 이게 나는 여쭙고 기도라는 방법을만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라는 방법 가지고 응답받는 차원에서만 생각했지 내가 한국말로 믿음 고백을 해서 실상을 만드는 이거는 전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성령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통해서 이제 그 표현법을 이제 배우고 나서 이거를 썼을 때 이중으로 쓴 거죠. 기도와 그다음에 한국말의 믿음 고백이 이게 같이 쓰다 보니까 역사가 빨리 오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걸 반드시 말하죠. 저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집에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처음에 21년 전에 그걸 만들었을 때에 그거를 이제 달코달로 접고 지갑에도 넣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거를 수시로 읽었단 말이에요. 시간 나면 시작하기 전에 한두 시간씩 그거를 입에 거품이 나올 정도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사방을 둘러봐도 날 도울 사람도 없고 나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조만간 문 닫아야 될 판이고 생활은 해야 되는데 생활은 또 안 되고 은행 털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절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믿음과 언어 이거를 가르치시고 이게 미천이다라는 거예요. 이 미천을 너 돈 들지 않는 미천이 여기 있으니 이걸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넘게 이 방법을 제가 미친 듯이 해서 2년 만에 90% 이상의 실상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결국 하나님은 나는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길 바라고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인심 써가지고 어떻게 헌금하거나 아니면 쓰라고 뭘로 이렇게 주고 이런 거만 그때 당시 그걸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또 누가 날 도와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져 교회 재정이 좋아지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로 물고기 한 마리를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주신 거예요. 그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모든 게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건축 50억 건축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를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또 뜻 가운데 설정해놓고 21년 전으로 다시 이제 생각이 나니 2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실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본 사람인데 그럼 다시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는 혼자였어요. 제가 제 아내 박 목사도 몰라. 이거 믿음 고백하는 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뭐 나 혼자만 한 거지 뭐. 나 혼자 했는데 지금은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고 훨씬 그전보다도 속도감이 있게 실상이 되겠죠. 기도도 하고 같이 믿음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거 한 번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 고백한 게 지금까지 실상이 되어 왔으니까 이게 또 하나 커다란 또 산을 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또 한 차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찬스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고백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 선한 행위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언어는 제한이 둘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겠다 그러는데 누가 내 입을 막아요? 누가 이거를 제재할 수 있어요? 제한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행동에 있어서는 행위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언어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미천이라고. 이 언어가 믿는 자의 언어의 그래서 제가 그 언어 능력 기도 이거를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또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 고백이 나온 건데 언어의 개념을 제가 성경 안에서 언어의 개념을 제가 이제 바로 잡고 하니까 이게 믿음 고백이 너무 중요하고 이게 너무 대단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책 7권 쓴 게요. 그게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 없는 7가지가 저의 삶 속에 제 신앙 속에 이게 7가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믿음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은혜 받으시고 저를 신뢰하는 분들한테는 제 쓴 책 7권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씩 이게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분리되는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7가지로 경험해서 그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실제로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개인적인 제 삶을 또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이 7가지 책의 주제가 결국은 제 삶과 신앙에 이 밑바탕 되는 하나의 기본이 되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라 검증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1권하고 7번째 뭐 첫 번째 영의 세계하고 마지막에 땅과 공간의 축복 이게 이제 아마 서점에서도 출판사도 절판이 된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이 얘기하길래 고민이 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출판을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걸 하면 또 골치 아파요. 또 뭐 진행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얘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언어 믿음 고백의 3가지 언어 표현법이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하면 할수록 언어 값이 높아지는 거다. 믿음 값이 높아지는 표현법이다. 이거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믿음이 증가되고 언어도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 3가지 표현법은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바라는 거를 무작정 다 쓰다 보니까 A4 용지 2장인가 3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이 내가 허술하니까 자꾸 틈 사이
허술한 부분들을 메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그러다 보니까 두세 장이 5장 되고 6장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디테일해진 거예요. 점점. 근데 그 디테일해진 것이 2년 만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나는 내가 언어의 그 믿음 고백만 했는데 어느 시점 가서 이 언어가 소리로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언어의 실상을 보도록 집회 나가면서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와 내가 어떤 사역자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 생활에 어쩌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 고백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폭발되어진 거는 결국 내가 교회 바깥에 사역을 나가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20년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장한 목사 저렇게 핏대 올려서 얘기하는 걸 믿어도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들이 있거든. 믿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경험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돼.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원리를 깨닫게 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서 했더니 2년 만에 90% 이상이 그대로 되더라, 그 얘기죠. 이거는 부인 못합니다. 지금 또 제가 그거를 그 언어의 실상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3년 안에 이 실상을 또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걸 3가지 표현법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거를 매일 이렇게 되도록이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말하는 게 좋다. 아침에 정신 맑았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전에 고백하면 그 고백 자체가 굉장히 자신한테 축복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꿈자리가 좋단 말이지. 꿈에서도 그 언어를 통해서 영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2번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언어 믿음 고백이라는 건 결국 오늘 그러니까 오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해. 언어는 오늘을 말한 내일이다. 그러니까 언어는 내일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오늘을 얘기하지만 실은 그거는 내일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내일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하지만 내일 거를 얘기할 때 내일 우리는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왜 우리 언어가 왜 능력이 있지 못하냐, 언어값이 높지 못하냐라고 할 때 언어를, 사실을 묘사하는 데만 언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실을 묘사하는 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바람에 대한 언어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우리 입술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내 개인적으로 혼자서 바람의 언어, 이건 이제 소위 믿음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를 잘 쓰는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묘사하는 언어다 쓰다 보니까 언어값이 높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오늘의 언어는요, 결국 오늘 사실에 대한 묘사라는 언어는 결국 그게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결국 그 현재를 말하는 언어하고 미래를 말하는 언어는 언어값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소위 말해서 바람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현재를 묘사하는 언어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언어의 능력이 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냐 못 받을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 현재적 언어를 많이 쓰냐 미래적 언어를 많이 쓰냐, 그걸 보면 딱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송파동에 있어서부터 강단에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반복해서 말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실상이 됐어요. 강 집사님 그때 계셨잖아요. 그렇죠? 강 집사님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적이 있나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 실장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울수록 무슨 언어를 아주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효과적으로 아니면 결정적으로 말하냐면 바람의 언어, 내일의 언어를 써요. 그건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죠. 그게 나를 소망 있게 하고, 그게 나를 숨쉬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나를 힘있게 만들어줘서 결국 내일의 그 언어의 실상을 또 보게 하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현재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숨통 트이게 내일의 언어를 쓰는 거죠. 그 소위 말해서 바람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숨통 트이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았어, 슬펐어, 화났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로 하루 종일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는 언어값이 떨어지게 되죠. 왜? 현재를 얘기할 때 좋은 얘기를 합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은 얘기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언어값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반대의 어떤 바람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계속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가 내일을 바라보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언어만 계속 쓰다 보면 그 사람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의 언어만 써버리니까 내일은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없으니까. 행위도 없다면, 행위가 없으면 언어, 만약에 행위보다 더 큰 영향력이 언어인데 언어를, 내일의 언어, 바람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안 쓰니까 이 사람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미래의 언어를 쓰지 않는데. 에? 그래서 제 아내 박 목사하고도요, 가장 힘들 때 박 목사 듣거나 말거나 제가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근데 놀라운 거냐, 그대로 됐거든. 그래 안 그래 박 목사님?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냥 그렇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좋아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그런 걸 믿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뭐 박목사 뭐 있는 데서 막 얘기합니다. 부부끼리 뭐 좋죠 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그대로 또 되어진 걸 보면서 내 믿음대로 하나님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말한 거를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듣는 말, 그 우리의 말이 있잖아요. 그건 기도한 말도 아닌데 반복해서 제 아내하고 차 타면서 아니면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러고 싶어,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게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들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말. 그게 실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응? 제 장점이라고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 모든 거예요. 어떤 뭐 제 아들 이전사의 문제나 아니면 저희 부부 문제나 교회 문제나 우리의 생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회된 대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제가 얘기하죠. 예, 제 아내는 듣는 입장이고 바꿔댔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얘기해. 그러면 제 아내는 또 특기가 이제 잘 듣는 사람이니까 계속 얘기하면 또 잘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둘이 얘기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중간에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야 보면 진짜 실생이대로 보면 이렇게 보면 소름 끼치네. 이걸 하나님이 난 기도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들으셨구나.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서운 광야 1세대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저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그거대로 또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이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고백으로 만들어도 나 혼자 하는 거죠. 또 열심히 틀리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수고가 헛수고라는 게 없어요. 처음에 이 언어가 정말 실상을 가져올 거냐 이 개념부터 제가 믿어지기까지가 참 시간이 걸렸어요. 언어는 여태껏 배운 게 소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가 사라졌는데 그게 실상을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언어가 재산이라는데 미천인데 이게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본 거지. 성경을 뒤져보니까 언어는 소리가 아니다. 실체를 가져오는 능력이구나. 이 개념이 확 잡히니까 그래 내가 위천들지 않는 언어를 내가 진짜 이걸 사용해서 정말 이게 실상을 가져오는 걸 내가 보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맞더라 그거죠. 맞더라. 예?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믿음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같은 언어를 쓸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같은 언어를 쓴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제가 아주 겁없이 막 그냥 크게 믿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대언할 때도 이게 성도들이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고 들려지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알아내서 표현하는 거와 말한 대로 되는 것도 다른 차원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게 이장하 목사의 목소리로 말한 대로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제가 이 믿음 고백을 하면서 주님 같은 언어가 뭐예요? 주님이 쓰신 언어가 뭐예요? 그분은 말씀한 대로 됐잖아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같은 언어로 쓰게 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정말 주님이 정말 제 입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그대로 또 되게 하신 일들이 지금 3년 동안 있잖아요. 집회 가운데 역사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제 자랑은 아니죠.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언어의 능력, 언어의 이 믿음의 언어, 이거를 제가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언어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또 방언기도하는 자체에서 우리는 언어가 배가 됐는데 능력이 배가 됐는데 이거를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껏 쓰는 것은 기도에서만 방언기도할 때만 쓰지 이게 믿음 고백을 통해서 언어의 그 값을 높이고 언어의 실상을 가져오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안 갖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응? 제가 간증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언어 고백을 통해서 내 몸 고친 거, 이런 것들을 간증했는데, 또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믿음 고백을 하면서 제 몸을, 만약에 제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병원에서 확실한 제가 나아진 증거 있으면 제가 그때 또 간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제가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맞다라는 것을 검증하려고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임상 대상자로 사용하시고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증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믿음을, 그 세 가지 언어 표현법이 쓰면 쓸수록 믿음의 증가되어지고 언어값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을 보면 다윗이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놨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이 다윗이 명령형의 언어도 쓰고, 그 다음에 감사형의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선포형의 언어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언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됐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왜냐?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가 고백한 그거를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의 언어가 이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쓰는 언어가. 그래서 제가 제 영혼에 대해서 명령을 하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영혼에 대해, 영에 대해서, 제 영에 대해서 명령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거를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내 영이 제가 명령한 걸로 인해서,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내 영이 반응한 걸 제가 느끼거든요. 내 혼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 살아있는 영에다 명령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거 하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할 때에 영이 반응한다, 그 얘기예요. 영이.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번 해봤죠? 계속 어느 정도까지 가서 지금 찬양 부르는 성도들의 영의 상태가 그전하고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금 체크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찬양을 통해서. 이런 찬양이 쉽지 않아요. 자신의 영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 찬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고백 형태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직접 되고 시편처럼 직접 자기 영에다 말하는 이 찬양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간단하고 쉬운 찬양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그 찬양인데, 그걸 불러서 저는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영들이 정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이렇게 할 때 내 영의 반응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의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그거를 체크한다, 그 얘기예요. 방언을 하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방언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방언하면 모르겠는데, 방언할 때는 저도 방언하고 이랬다 모르고 있다가 딱 예배 시작할 때 이제 방언을 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 이 강단을 쓰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제가 체크가 된다면 영분별이 되면서. 그래서 방언을 하는 가운데 제가 영에다가 막 명령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때 이 반응이 어떻게 오는가를 제가 체크하면서 방언해요. 예, 여러분들 몰랐죠? 그러니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람부터 체크를 하면서 제가 방언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방언 속에서 명령을 하거든요. 그럴 때 영들의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처음과 끝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영들의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제가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헛수고하는 거냐, 이게 내가 이게 착각하는 거냐, 쓸데없는 짓 하냐, 이거를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든지
지금 잘 보세요. 예배가 영적 행위예요. 그렇죠? 혼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행위를 갖는데, 영적 행위에는 영이 움직여져야지 혼이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보면 따로 놀아. 혼은 뭔가 반응하는데 영은 잠자고 있어. 이런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영이든 영혼이든 막 그렇게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영들이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이 영들이 살아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막 기지개 펴고 막 영들이 막 쌩쌩하게 돌아와서 뭔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하나님의 것이 성령께서 막 역사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그 영에 뭔가 부어줄 때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들이 막 활동적이고 준비되어야 되는데 영들이 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방언기도 같이 하는, 동시에 방언기도 할 때 제가 영을 사육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뭐냐?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때 자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오늘 집중하지도 못할 것 같고 힘들어서 축 처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할 때 방언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냥 저런 마이크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지 모르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응? 제가 이렇게 마이크 붙잡고 막 방언 기도할 때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영혼들이 특히 어디에다 하면 영에다 사역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혼의 영향을 받거나 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이 잠자거나 병들거나 힘들어하거든. 그러면 지금 영적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행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행위를 가지면 영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영에서부터 와서 혼과 우리의 모든 것에 임하게 되는 건데, 영이 만약에 결정적으로 병들거나 힘들어서 잠자거나 잃어버리면 축복이 중단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제가 계속 한 5분 하거든요.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실은 예배나 기도에는요, 이미 제가 마이크 붙잡고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영이 살게 만들어줘서 영이 건강하거나 집중력 있게 만들어질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예배의 축복을 받는 거고 기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수하거나 이럴 때 그 축복을 또 받는 거고,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고요.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역사가 거저 오는 게 아니라고.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 좀 참여하세요. 영상을 참여. 저 미국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는 분 빼고, 해외에 있는 사람 빼고요. 웬만하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온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고, 제가 또 이제 안수를 하게 되면 그 타치가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축복의 또 통로가 되는 거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원리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영적인 섬김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언어 세 가지 표현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쓰면 쓸수록 언어값도 높아지고 자신의 믿음값도 높아진다. 우리는 현재를 말하는 언어보다 바람의 언어, 내일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많이 쓸수록 언어가 능력이 커지는 거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따로 시간 내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방언기도를 수시로 방언하는 거 좋습니다. 방언기도가 언어의 값을 높이는데 거기에다 한국말로 이 믿음 고백을 같이 한다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고백은 두 가지 형태로 믿음 고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 고백은 세 가지 언어 표현법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믿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 고백 형태로 만드는 이 작업이 중요해요.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왜? 말씀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언어값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뭘 바라는 것을 믿음 고백으로 세 가지 만든 것보다 더 우선이 먼저 돼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고백 형태로 만드는, 나의 고백 형태로 만드는 믿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 이사야 이제 53장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만약 예를 들면 그분의 채찍에 맞으신 보혈이 우리를 낫게 한다는 약속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생생히 와닿게 하고 나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표현을 하려면 그거를 나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고혈압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백을 많이 해서 치유받는 사람의 간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를 나의 믿음 고백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세 가지 언어 표현법으로 해요. 첫 번째 선포형으로 예수님 채찍 맞으심으로 나의 고혈압이 나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여 나의 고혈압은 나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고혈압이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의한 그 고백 형태니까 훨씬 더 말씀이 내 안에 더 생생하게 와닿고, 이 말씀 고백이 나의 안에 믿음이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채워지면서 언어 고백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언어 값은 높아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고백하는 걸로 인해서 믿음이 증가시킨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세 가지 언어 표현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믿음 고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에 의한 믿음 고백,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 고백,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만드니까 열 몇 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읽는데도 1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만 읽는데도. 엄청 빠르게 읽으면 뭐 1시간 내로 읽기도 하는데 1시간 넘어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말씀 고백해서 말씀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증가된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또 세 가지 믿음 표현법을 쓰니까 훨씬 더 그 언어값이 높고 믿음의 값이 높아지니까 실상이 오기가 빨리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만약에 질병이다 그러면 질병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나의 고백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재정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재정에 관한 약속을 다 가지고 또 말씀 나의 고백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또 세 가지 언어 표현법으로 또 그거의 주제에 맞게 또 세 가지 언어 표현법을 하는 거죠. 이게 치밀할수록 세밀할수록 더 좋아요. 세밀할수록.
근데 여기서 단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믿음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터무니없는 믿음이 아니라 객기고 소위 말하면 허풍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그건 역사가 안 와요. 해보니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쓰잘데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내 키는 10cm 더 커져라. 이거 다 나이 먹고 다 이랬는데 뭐 키를 10cm 키울 이유가 또 뭐 있어? 그건 지 미용인지 아니면 뭐 자기 욕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나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숫자를 대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 재정적 축복이 믿음의 분량을 쓸 때에 이 사람이 5천만 원까지는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 돼서 5천만 원은 나에게 와라 이렇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자기가 믿음의 맥시멈으로 쓸 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터무니없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객기인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2억이 와라.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5천인데 2억이 오라고 딱 말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건 믿음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허풍이 되고 객기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 신념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역사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백을 계속 해봐요. 하면 할수록 이게 믿음의 고백 형태로 갖고 있지만 내용 자체가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내용이 아니고 분량을 넘어가는 허풍에 가까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불안하고 아닌 것 같고 말할수록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고 이런 느낌이 온다면 그 사람은 잘못 말한 거예요. 수치를 잘못 대입한 거예요. 무조건 많이 한다 해서 그게 믿음 고백이 아니라고. 이 믿음 고백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값 안에서의 믿음 고백이지. 아무데나 가서 강남에 가서 빌딩 하나 딱 선정해 놓고 저 빌딩은 나에게 와라. 이런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 뭐야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하나 없는데 뭐 빌딩 100억 이상 되는 걸 저 빌딩은 나에게 와라. 이런다고 그게 오냐고. 하나님 보증합니까? 고백 형태를 그렇게 한다고 돼요? 그건 믿음 고백이 아니라 객기 부리는 거고 허풍을 떠는 거지. 그건 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믿음. 그래서 잘 구체적으로 모은다 그러면 계속 한번 그거를 고백을 해봐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태가 오는가,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는가. 이게 자기 믿음의 분량이 맞는 거면 가면 갈수록 확신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도 있고 그러면서 될 것 같다는 마음도 자꾸 하면 할수록 와. 이거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죠. 이런 불안하거나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세밀한 것도 있는데 방법을. 자, 그렇게 해서 함부로 믿음이라는 걸 그냥 자기는 믿음이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객기 부리는 거고 허풍 떠는 거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고백이 실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맞게 역사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 값하고 문제나 바라는 값이 이게 딱 떨어져야 돼 같이.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그 사람의 문제나 바라는 값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값과 값. 그래서 소위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물건값은 2만 원인데 10,000원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2만 원짜리 물건이면 2만 원 돈을 가져가서 사야 하기가 맞는 얘기듯이 내가 바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2만 원짜리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10,000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문제 풀 수 없어요. 그 바라는 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건데 여기에서 변수가 뭐냐? 반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의 원리를 하나님 쓰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 분량을 채워서 그 바라는 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값을 치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하는 거고, 어쨌거나 믿음의 그 고백이 실상을 가져올까지 어떤 과정을 겪느냐. 첫 번째는 믿음 고백을 한 사람의 마음부터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부욕해 되기 원해요. 믿음 고백했습니다. 그럼 부여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부여치 못한 반대되는 가난의식부터 깨트려요. 믿음 고백을 통해서. 이 과정부터 겪어야 그 사람의 믿음 고백이 실상이 되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고백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실상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의 내면에 이 믿음 고백을 고백처럼 이 믿음 고백의 값을 높여야 되는데 이 믿음 고백에 반대되는 나를 손해나게 하는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부터 다 제거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 언어와 함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난의식을 다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부여의식이 생긴 다음에 실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 과정을. 믿음 고백하면서 믿음 고백을 하면 최초의 축복은 뭐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변화돼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내면을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실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실상을 보기 전에 나부터 변화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 고백의 좋은 점이 두 가지예요. 나의 존재를 내면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실상을 가져온다. 두 가지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고백했어. 근데 마음은 잔뜩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실상되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왜? 실상이 되기 위한 그 예표가 뭐냐? 그 사람 내면이에요. 내면이 정말 고백한 대로 내면이 되면 그 사람 실상은 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내면도 아직 안 바뀌었다? 믿음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 고백에 내면이 없다면 아직도 멀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실상이 오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거 강의로 하면 한 100만 원짜리 강의인데 이거. 제가 목사님들 가르칠 때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죽으라고 오랜 시간 대가를 치르고 배워진 거, 알게 된 거를 앉아서 1-2시간 만에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응?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니까 쉬운 거는 또 뭐예요? 안 믿어, 안 믿고 안 써먹어. 이게 사람 참 심리가 이상해. 어려운 거는 대가를 치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 주면 그게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겨요. 싼 건 줄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겁니다. 이거 검증하고. 그러니까 좀 제발 이제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검증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임상 대상자가 돼서 경험되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서 검증된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 그렇게 허술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렇구나 이러고 끝내. 이런 사람이 언제 저기라냐 이제 본인이 막 힘들어 가지고 막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오는 거죠, 저한테.
그때 이걸 쓰려고 그래. 왜 미리미리 못하냐고, 미리미리. 자, 그래서 이제 내면부터 고침을 받아야 실상이 온다. 그 고백의 최초의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내면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갑니다. 이게 내면을 고치는 것부터 이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내면이 이렇게 내면이 많이 바뀌면 그 고백처럼 바뀌면 어느 값도 높아지고 믿음 값도 높아져서 실상이 더 빨리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실상이 빨리 올 거냐 늦게 올 거냐는 그 사람의 결정적 변수는 그 사람의 내면이 고백처럼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믿음 고백을 하면 방해자가 누군 줄 아세요? 방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왜? 이 믿음 고백에 방해를 누가 거냐? 계산적인 머리가 방해를 일으켜요. 이거하고 충돌이 나거든요. 이거하고 한판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지금 부유하게 되려고 믿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면이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럼 이걸 배합하는 게 내 머리예요. 계산적이에요. 어떻게 나오냐? 야, 그거 한다고 되겠니? 그 말 한마디 된다고 그게 될 것 같아? 너 네 꼬라지 봐. 지금 네가 어떤 환경이 있니?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 지금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잖아. 그러면서 무슨 뭐 네가 그렇게 부자 될 거라고? 네가 부욕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내 생활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내 믿음 고백을 방해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뭐가 왔냐? 속아가지고 내 머리에 속아가지고 실망이 오고 맥이 빠지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돌아가는데 현실은 굉장히 각박하게 굉장히 모자란 채 돌아가면서 그게 부담이 되고 막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고백을 해야 돼. 하니까 믿음 고백하니까 할 맛이 납니까? 안 나죠. 누가 옆에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는 한판의 싸움, 믿음과의 싸움이고 이거하고 싸움인데 내가 고독한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뭐 혼자 겪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더 크게 보이니까 하다가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재미가 없어져. 하다가 신경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 눈앞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하고 더 이게 철학 맞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마음과 충돌이 나가지고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다가 그냥 맥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도 해요. 한동안 시간을 이렇게 안 합니다 또. 근데 또 안 하다가 이렇게 보면 또 안 하면 또 허전하고 또 안 하면 이거마저 안 하면 난 또 더 끝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또 붙잡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이거하고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싸움이 내 안에 있는 거 원수가 따로 없어. 나요. 내 머리가 원수요. 멍청하면 얼마 좋겠어. 근데 이게 저는 또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성격에서 이렇게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제가 좀 예민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현실의 문제 이게 더 이렇게 무딘 사람 같으면 그래 어쩌다 뭐 긍정적이고 무딘 사람 같으면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어쩌다 되겠지 언젠가 이렇게 하면 끝나 얘기가. 그런 머리면 그런 성품이면.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성격 하니까 더 괴로운 거야. 내 현실에 암담하고 막 이것도 저 자식이 있지.
거기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지. 이러니까 이런 속에서 내가 이 믿음 고백을 혼자서 막 할 때 허탈하기도 하고 헛웃음이 나오고 어떤 때 슬프기도 하고 절망적이고 막 별 감정이 다 들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나가지고 이게 고백하는 이것도 힘든데 거기다 그 마음까지 덮어써 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하고 싸워 나가는 거죠. 현실을 봐라. 계산은 벌써 나오지 않았냐? 너 뻔한 거 아니냐? 네 계산 모자란 계산을 언제까지 너 그거 모자란 계산 어떻게 채울 거야 그거? 이러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게 정말 이거를 좀 현실적인 계산적인 이런 걸 다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막 이렇게 갈등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년을 했다라는 게 룰을 하려면서 2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울고 슬프고 낙심되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 갖고 2년을 보낸 거지. 근데 2년을 꿋꿋하게 하니까 내 안에 변화가 오면서 그런 갈등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더라고요. 갈등이 사라지면서 이런 갈등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내가 고백한 것이 실상이 될 쯤 되니까 내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뀐 상태에서 꿋꿋하게 집중력 있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실상이 톡 하고 이제 거기에서 만만한 것부터 이제 실상이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인데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나만 보세요. 하나. 언어의 실상이 손바닥만한 것이라도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그게 손바닥만한 그 작은 건데도 나한테 엄청난 예표처럼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제 시작되는구나.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시작되겠구나. 그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 다음부터는 뭐냐? 현실이 눈에 안 배. 눈이 획해덕 돌아가지고 현실이 안 보여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냥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줄줄이 사탄으로 시간차를 두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엄청나더라고요. 혼자 재밌어 죽겠는 거야 이게. 복권 당첨된 것처럼 막 너무 재밌은 거야 이게. 그리고 20년이지 지금.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의 반발,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머리의 반발에서 이겨야 돼요. 이걸 못 이기니까 나는 인내력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진 거예요. 머리에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거에 다 져버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못 한다고요? 아니요. 이거 손바닥만한 증거 하나만 딱 나오면요 사람 헷갈려 돈다고요. 아주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주님과 내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야. 주님과 내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정말 신났어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 집안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야. 옛날과 똑같아. 그 모습 그대로야. 근데 내가 바뀌었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믿음 고백이 실상이 되니까 세상이 이제 개벽됐구나. 이제 개벽이 됐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거다. 다른 세계를 내가 경험한다. 그때로부터 진짜 막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죠. 저는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이즈가 뭐 조인규 목사님만큼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는 내가 적어도 내 삶에서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그래서 이제 한판 싸움이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제 외롭지 않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같이 하니까 반드시 이거는
우리의 고백의 실상이 3년 후에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에 대한 질문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입이 닳도록 이 얘기를 해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을 잘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어떤 선한 행실과 그보다 더 강력한 이 언어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을, 문제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속히 빨리 오는 축복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